오늘 읽은 본문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그런 말씀에 이어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한 가지 논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우리가 예수를 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다.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는 논쟁이. 자, 25절,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안다. 그가 어디서 났는지, 또 어떻게 자랐는지, 그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의 어머니는 누군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나를 안다고 말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4절이 보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들은 나는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성령으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바로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출신 성분을 안다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를 안다는 것이. 그러나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갑자기 호련히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야 되는데 우리는 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나사렛에서 나지 않았느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데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할 만한 구절은 있어요.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주가 임하실 것인데 그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무도 몰라야 된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 제 생각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좀 그럴듯하게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호련히 갑자기 신비스럽게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멋있게 설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나 멋있게 오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더 쉽게 은혜를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쉽게 더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호련히 신비스럽게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만 알고 아홉은 모르는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무슨 말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는 것처럼, 사람이 자녀를 낳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아주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재림할 때 모습이고, 이 땅에 초림하실 때는 여자의 후손으로, 한 여자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 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되, 그러나 한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에요? 동정녀에게서, 처녀에게서 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나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게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기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래도 뭔가 좀 그럴듯한 방법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처럼 성경이 자세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에게서, 유다지파에게서,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다윗의 혈통으로,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해하기 아주 쉬운, 주가 오실 것인데 갑자기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은 실제로 예수님이 오실 것 관계도 없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아, 유대인들이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들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들을 외우고 어떤 말씀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내 귀에 솔깃하고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게서 날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다, 그리고 유다지파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들을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말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과 딱 맞는, 내가 듣기 좋은 그 하나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무엇을 배우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새로운 정보들, 요즘은 TV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이 가르쳐주는, 음식에 대해서, 뭐 건강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온갖 정보들을 다 가르쳐주는데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는가? 아니,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저런 거짓말쟁이들, 에이 저런 사기꾼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면 어때요? 맞아. 모든 정보들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받아들여요. 무슨 그럴듯한 글을 쓰고 심지어는 무슨 논문을 써도 마찬가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에 맞는 내용만 골라 쓰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정반대되는 내용도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생각해보고 좀 더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반대 의견이라도 내가 주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내용만 골라서 사용하고 반박하기 좋은 내용만 골라서 반박을 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와 닿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한다.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봐야 돼요. 성경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 비교해서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경 가운데 어떤 한 구절 한 말씀, 정말 우리가 혹할 수 있는 어떤 내용만 생각하는 것은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기 딱 좋은 성경 구절 한 가지를 딱 골라서 봐라!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3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갑자기 올 것이라고 그랬다. 그런데 너희가 믿는 예수는 갑자기 오지 않았다. 목수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나고 30년 동안 자라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아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당장 저에게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 누가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뭐 이 땅에서 뭐 이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자라다가 예수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오는 거래요. 말라기 3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이. 이미 그것 외에 어떤 말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이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궁금하면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설명이, 짝을 이루고 있는 어떤 말씀이 성경 안에 또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하고 혹시 그 짝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기다려야 돼.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애를 쓰지 말라.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억지로 성경을 풀려다가 오히려 미혹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질문이 있으면 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있으면 그 예언의 성취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사용했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여! 예수를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 말씀은 일면 맞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이 분명히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성경이 말하잖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살지 않아도 돼. 그런 말 절대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봐라, 계명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계명을 지켜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자인가?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착한 일을 많이 행하는 계명들도 있어요. 그것도 지켜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뭘 말합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억지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악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착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사는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고 사랑할 줄 알고 공경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착하다라는 소리 들으면 그야말로 호로자식이, 거짓말하는 자고 사기꾼이, 도둑놈이. 여러분 하나님이 착하게 사는 걸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선하게 착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아마 이 말을 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으면 뭐해? 계명 잘 지켜야지. 아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맞는 건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여기서 주의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일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주의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알지 못하는 분이 한 분도 없을 만큼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 좋은 분들 아마 이 구절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수도 없이 고백했을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때 여러분 모든 것 어떤 일 생각해요? 도무지 안 되는 일들이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주고 병 나음을 받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도 행하고 그런 일들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입니까? 물론 그런 일도 포함돼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앞에 빌립보서 4장 12절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뭔 것 같아요? 막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고 하는 그런 일,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고 그것보다도 그런 일도 필요하면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세요. 그러나 먼저는 뭐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이런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누신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능력이.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서도 12절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한 절만 보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태도로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 성경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구세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다, 유다지파에서 올 것이다, 다윗의 혈통에서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 많은 말들을 했는데도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온다고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어렸을 때부터 기저귀 차고 놀 때부터 내가 아는데, 아니야, 그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볼 때도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생각해. 나도 성경 많이 읽어봤어, 성경 알아.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잖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황금률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집이 더 세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난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난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사람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나도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다 다녀봤어, 군대에서 세례도 받고 성경도 내가 나름대로 많이 읽어봤어. 이런 사람들 정말 어려워요. 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리는.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정말 올바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베드로는 이런 우리들의 고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옵니다.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이제 잎사귀가 나오고요, 막 꽃이 피고, 얼마나 빨리 이 자연 만물이 바뀌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 사실은요, 그거 앞에서 우리는 좀 겸손해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무슨 어떤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과 수만 년의 시간이 지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과학으로 정말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라는 시간의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억겁이라고 말해요. 억겁. 근데 거기서 억겁이라고 말하는 1겁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저 오대양에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거북이 한 마리가 500년 만에 한 번씩 고개를 내밉니다. 그런데 그 오대양에 이 거북이 머리가 간신히 들어갈 만큼 구멍이 뚫린 널빤지 하나가 떠다닙니다. 그런데 이 거북이가 500년 만에 한 번씩 고개를 내미는데, 우연히 그 널빤지에 뚫린 구멍 속으로 그 고개가 쏙 나오는 그 시간이 겁이에요. 겁. 1겁. 억겁이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글쎄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긴 시간만 지나면 모든 것이 생겨날 것이라는, 그 억겁의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이나 모든 것들, 어쨌든 어때요? 그 시작 맨 처음 있는 가장 무식한 말로 먼지 하나가 있었다, 그것이 진화하고 다 믿는다고 해요. 그 먼지 하나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무에서 유는 있을 수, 억겁의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능히 인정할 만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일부러 잊으려 하는도다. 왜? 하나님 인정하면요, 삶이 복잡해져요.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 세상의 격언도 이렇게 말해요. 보지 않으려 하는 자만큼 눈이 먼 자는 없다. 생각해보면 다 알만한 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예 보려고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런 우리 인간들의 무지함과 고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그를 송사하고 체포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그런 송사가 제기되었을 때 그들은 어때요? 한 번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믿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자. 구세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온다고 했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온다고 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여러분, 설령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고소장을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인 것을, 그것이 거짓인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고소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라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번도 자기들이 믿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지 않는 것이,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자기들의 판단대로, 상식대로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뭐 예수를 고발할 때는 미워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쳐요. 예수를 체포하고 더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그 일을 할 때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자 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도 성경에 그런 내용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다. 예수는 갑자기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자람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 예수는 절대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예수를 뽑아요. 사실 빌라도는 어때요? 예수를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가 범상한 인물이 아닌 것을, 그가 범인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도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또 한 번 신문을 하죠.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슨 내용 얘기를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뭐라고? 나는 못한다. 너희들이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당신이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렸죠?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고 싶어. 로마를 너무 싫어해요. 로마가 자기들을 속박하고 자기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통치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 그렇게 말하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 오히려 어때요? 자기들의 적을 옹호해 가면서까지 그냥 오직 그 예수라는 한 사람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로마의 충신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예수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로마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래도 빌라도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예수를 내어주면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희들의 왕이다, 데려가라.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것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왜 메시아를 기다려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고 싶으니까 가이사 외에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누구의? 시저잖아요. 시저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시저만 우리의 왕입니다. 이처럼 어떤 한 가지 생각에 그냥 사로잡히면 자기들이 어떤 그런 자신들의 모습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한 가지에만 매어 달리는, 이것이 뭐예요? 인간들의 고집이고 인간들의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예수의 말씀을 끌어들이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겠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손해가 날 수 있느냐, 네가 내 뜻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느냐 라고 묻는데,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것만 바라고 이 자리에 왔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주셨는지 너희가 그 은혜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사순절을 맞고 이제 고난주일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은 전혀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화만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 나를 아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28절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안다고 하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신 것이 성경에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한 4번 정도. 그런데 그 2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외쳐 이르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번 외쳐 이르신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화가 나셨다고 생각하는 성전 청결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면서 내어 쫓으실 때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신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때도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45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에게 말하시되, 그냥 말했어요. 그때도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는데 알지 못한다, 이 말씀만큼은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큰 소리로 네가 나를 안다고 하나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지는 않을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해 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 입에서 여전히 그렇게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데 네 입에서는 아직도 감사가 없느냐?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느냐?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느냐고 따지느냐? 정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것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내 상황이 좀 힘들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찬송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만 가지고 하나님 모든 말씀을 판단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무지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지,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성경을 압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지, 찬송할 수 있는지, 순종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눈의 뜨임으로 말미암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 네가 정말 나를 아는구나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